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 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도 신실할 때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고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겠죠. 1절의 모습을 보면 이 회개나 슬픔이나 비통함을 표현할 때 혹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탄식할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거. 이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전통적인 행동이죠. 지금 상황이 뭐예요? 아수르 왕이 위협적인 말을 전해드는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도는 이 정도 기도였어요. 온몸으로 하는 기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인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랍사게의 조롱을 들었을 때 그가 항변하거나 맞대응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은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13절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꼭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제사장 중 장로들, 고위 제사장이죠. 이사야서에는 제사장 중 어른들, 이렇게 이사야서 3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고위 제사장들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굵은 배를 입혀서 보냈다. 즉 현재 예루살렘이 맞닥뜨린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거 보고 벌써 보면 알겠죠. 이렇게 입고 오는 걸 보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전한 아수르 왕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이라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죠. 그러면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스스로 그렇게 느낀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한 힘이 없도다 라는 표현은
임산부의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임산부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이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격언이에요. 즉 히스기야가 아수라에게 대항하고 싶지만 그 뜻을 이룰 힘이 없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신하에게도 자기와 함께 통회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비방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여러분 힘들 때는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는 언제 나타내요? 그 진명목은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즉 우리 절체절명의 위기와 난관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세상적 방식을 찾기 바빠서는 안 된다는 거. 먼저 전화기부터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엎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라.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막판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빛나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위기와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영성이 그냥 생깁니까? 고난을 극복한 사람에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나타났어요. 너 어디 가서 무슨 성령 받았다, 기도 받았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다고? 그거 얼마 가요? 그러면 솔직히 물어봅시다. 얼마나 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잊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시키는 것이죠. 제사장의 할 일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퇴각할 것이고 돌아간 뒤에 칼에 맞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마치 미혹시키는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사내립도 미혹시키는 영에 의해서 퇴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영도 쓰시다, 악인도 쓰신다 그랬어요. 참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저 하나님은 다 부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급히 퇴각하게 되는데, 또 바벨론의 반란 때문에 급히 회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20년 후에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37절에 나와 있어요. 즉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말씀은요, 여러분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6절에 나온 이 랍사게의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말을 아무리 잘하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말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렇죠? 랍사게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말쟁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막 쏟아붓는 말을 말폭탄이라 그래요. 말쟁이들의 말폭탄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과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은 사람의 허언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사야가 주는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막 이것저것 자꾸 바꿔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말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도 그게 아닌 데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도하세요. 특히 자꾸 거짓말하고 말 바꾸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되면 적이 원하는 것이고 전략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환경이나 말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즉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에 이사야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놀랍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 그리고 사네립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민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을 경험한 일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론 하면서 기도의 실천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그럼 지금 당장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여러분, 교회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8절에는 림나 전투의 내용이 나오죠. 아수르 왕이 림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 랍사게가 아수르 왕에게 돌아가죠. 이런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시에 일부 군대는 또 다른 유다 성읍을 공격하고 있다. 사실 이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끄는 주력 군대가 림나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을 공격하기보다도 포위한 상태에서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림나라는 곳은 라기스 동쪽에, 이곳은 국제도로인 해안도로가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네립은 애굽의 디르하가가 올라온다는 정보를 듣고 해안도로로 올라가는 애굽 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군사적인 요충지니까 점령해서 거점을 확보하는,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거점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 나오는 구스왕 다르하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에디오피아 왕 티르하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구스, 애굽의 남방이죠.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옛날에 말했어요. 오랫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아 BC 1000년경에 독립하고 BC 715년경부터는 도리어 애굽을 통치합니다. 이때가 애굽 제25대 왕조 시대예요. 그 디르하가는 구스왕이자 애굽의 25번째 왕조의 세 번째 왕이라고, 뭐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를 도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네립과 싸워서 패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까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가 나옵니다. 저 아수르 왕이 림나에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 내용. 그 내용은 뭐예요?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을 향해 외쳤던 말과 유사한데 핵심은 뭐냐?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도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경한 말이죠.
그렇게 말할 만한 배경이 뭐겠어요? 이제까지 아수르가 힘으로 여러 민족을 다 거침없이 점령해 왔잖아요. 신상을 탈취하고 각 민족의 신들을 제압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다는 당시 힘이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니까 사내립 정도에 손쉽게 점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내립의 가장 큰 실책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분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작정만 하시면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내립의 위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공허한 위협 속, 위협 앞에서 굴하지 말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걸 계속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잖아요. 기본기가 약한데 무슨 은사만 받으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유혹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삶이 분주해질 뿐이에요. 삶이 분주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장 처음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히스기야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의 겸손한 모습 본받게 하여 주시고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하였사오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우리의 영성이 점점 순전해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말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